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제 신자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이자 또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만큼이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내용을 늘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용은 좀 따로 떼어서 암송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죠. 사도신경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또 공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어떻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바를 이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또 신자가 간구해야 할 평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신 기도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암송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사랑의 원리가 담긴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씩 다루어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1계명을 다룰 텐데 1계명만 다루기보다 십계명 전체를 좀 바라보는 원리도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율법에 왜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다룰 1계명의 내용을 또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를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지금 계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백성을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시내의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이 10가지 계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새겨 내려오게 되죠. 계명에 대한 내용은 또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와 의도 속에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언급을 합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면요,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도 십계명을 하나님이 반포하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의 의미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십계명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에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보통 약소국은, 약한 나라는 강대국의 노예나 종이 되는 것이 당시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 힘의 간격 때문에 약한 나라는 종이 되고 강한 나라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얼마나 넓습니까? 창조주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 어떤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겠죠. 그러한 간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부당한 명령을 강요하듯이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꼭 지켜야 할 약속을 하듯이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힘으로 눌러서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네 곁에 이렇게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혹 십계명을 하나님이 너네 이거 지켜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한 어떤 목적이나 조건으로 주신 명령인 양 십계명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에 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이거 지켜야지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행해야 할 마땅한 순종의 길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자유인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늘 이러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계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에서 제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과 어둠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셈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주인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1계명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서로의 허물을 발견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서로의 허물이 발견될 때도 또 때론 감수하고 또 때론 인내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투닥투닥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허물들은 웬만하면 용서와 인내로 허용될 수 있는데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륜인 거죠. 그것은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부부의 간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애굽에는 무수한 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골라서 마음껏 섬겼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영적 간음이 너무나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려 하신 거죠. 우상 숭배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왕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우상 숭배를 더욱 주목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특별히 더욱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른 죄악들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가 많은데 우상 숭배만큼은 마땅한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첫 번째 계명으로 두십니다. 다른 계명도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첫째 계명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 다른 계명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더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스스로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계명을 통해 우리가 확인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태양을 섬기거나 달, 나무 이런 등등의 피조된 어떤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또 우상 숭배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이해만을 가지고 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 나는 1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혹은 그보다 더 섬기는 무형의 모든 것까지도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탐심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쏟는 대상이 있다면 그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모양과 형태, 크기와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내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또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모든 인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축복이죠.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죠.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모든 율법을 꼭 짜서 하나의 방울이 똑 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한다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조차도 때론 지나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계명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많다, 사랑을 많이 준다, 또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른 사랑을 했다고 하기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바르게 사랑을 했다, 바르게 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르게 구현될 때에야 비로소 합당하게 사랑을 했다, 바르게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중세 신학자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아주 존경할 만큼 귀한 성품을 지녔고 또 귀한 글들을 많이 쓰신 분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버나드는 예수님이 방금 전에 명령하신 그 사랑의 원리를 근거해서 신자에겐 4가지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신자는 이 단계를 거치며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회복되어 간다고 말을 했는데요. 4가지 단계.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요, 온 힘을 다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해 달라 울부짖잖아요. 그런 것과 같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 달라고 목 놓아 외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근데 사실 어른이 되어도 이제 이런 사랑의 단계에 머무른 사람들이 사실 좀 허다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목적도 자기를 위함이고 사랑의 방향과 가치와 내용이 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다른 누구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은 무시되고 저평가되고 미워하고 짓밟아도 상관없는,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아주 삭막하고 차가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마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에 속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 평생을 소비하는 인생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단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분명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것이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목적에는 부모 자신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 은밀하게 부모의 욕심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선을 베풀고 친절을 행하고 봉사와 헌신을 타인에게 행하는데도 그 안에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으려는 은밀한 목적이 깔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에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비로소 나는 부인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목적도 하나님으로 향하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 나는 이 단계에 이르렀다 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있더라도 죄송하지만 이 단계에 만족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가장 마지막 단계일 것 같은 이 세 번째 사랑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사랑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뭔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랑의 단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내 신앙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가족을 등한시하거나 세상을 등한시하거나 내 삶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 이러한 헌신 자체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내 일상도 다 버리고 내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만 오랫동안 머무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 넘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고 바르게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나 자신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러한 이해 속에서 1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되, 그렇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 내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이 아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로소 1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떨까요? 내가 안에 돈을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내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내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이미 그 돈은 사용의 대상을 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얼른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잘됨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내 가족이나 자녀에게 내어준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보다 자녀에게서 오는 기쁨에만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업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자녀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먼저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자녀 또한 자연스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본을 보이시는 부모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적으로 또 정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또한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때론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관심을 두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돈을 사랑할 수 있고 명예를 사랑할 수 있고 건물을 사랑할 수 있고 명성과 체면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수히 교회 내에서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기독교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놓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며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며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우상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할 바를 알리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원리로 읽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무엇보다 1계명은 하나님 외 또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생애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